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시편 51편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9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는 용서가 아니고 도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과 도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 갔다가 나오면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마는 정과 조회하면 기록은 남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죄값을 지불하고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정과를 지우는 것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말은 정과를 완전히 지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용서, 대속 아닙니다. 도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지워주시고 기억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무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죄. 너희는 동생을 죽였으니까 네가 받을 벌을 네가 안다고. 그랬을 때에 이 가인이 내가 너무 이거 감당하기 어려워서 지고 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람이 만나면 나를 때려 죽일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표를 줘서 가인에게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 표를 주었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저히 이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문제는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표를 주셨는데도 창세기 4장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 다음에 성도 짓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도 생산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수군과 통솔을 잘 다루는 예술인의 비조를 탄생시키더라도 또 두발가인처럼 아주 쇠를 잘 다루는 엔지니어를 생산했더라도 가인 집안에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비극입니다. 집안은 겉으로 아주 융성할지 모르지만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 가인 집안의 가장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 죄짐이 무거운 것조차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이 배경이 됩니다. 우리아의 저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것을 숨기려고 별 갖은 악한 꾀를 다 발동합니다. 마음에 있는 바닥까지 긁어가지고 악한 꾀를 이제 생산해 내는데, 우선 전장터인 우리아를 아주 특별 휴가를 준 것처럼 불러들이고, 우리아가 거기에 응하지 않지요. 우리의 동료들이 지금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면 내가 되게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방에서 뒹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왕의 경호원들이 있는 거기에 같이 숙소에서 같이 자고 집에를 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주 그냥 자기가 머릿속에서 뱅뱅 돌린 계획이 다 그냥 깨지는 줄 알고 우리아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아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악한 꾀를 발동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 장군에게 밀봉된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이놈 전쟁터에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전사하도록 그렇게 전술을 짜서 죽여라. 살인교사. 이걸 우리아가 참 자기 살인교사하는 명령을, 왕의 명령을 뜯어보지는 못하고 그걸 봉합한 채로 들고 가는 우리아를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악한 놈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요압이 임금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윗이 전쟁터에서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고 무덤덤하게 지나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 누르는 죄의 무게는 참 다윗이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윗에게 찾아 들어와서 나단이 다윗에게 아주 처음에 말을 아주 순하게 순두부처럼 부드럽게 말을 여옵니다. 한 동네에 아주 부자인 양과 염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는데 반대로 암양 새끼를 자기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인이 이 부잣집에 찾아왔을 때 자기의 집에 있는 가축은 한 마리도 희생시키지 않고 암양처럼 자기 딸처럼 여기는 이 양을 뺏어가지고 행인을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임금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말도 되지 않는다고. 당장 그 죽일 놈이라고. 그리고 양을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그때 나단이 그 기회를 잃지 않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사울의 임금의 자리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런 짓 하라고 다윗을 세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철을 범하고 살인교사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다윗의 옥자를 나단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오늘 시편 51편의 시를 남긴 것인데요. 우리가 이 죄의 무거움, 이거 사실 나단이 가서 그 죄의 무거움에서부터 다윗을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잔뜩 먹고 속이 아주 거부룩하면은 토해야 됩니다. 토해야. 그래야 속이 편한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죄를 품고 토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토하게 했어요. 그러나 뒷맛은 아주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용서보다 더 깊은 도마를 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조차 듣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기 때문에 이 죄의 장막과 담을 어떻게 하는가? 흔적 없이 헐어야 되지. 흔적 없이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시편 130편 4절에 죄 사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 사함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죄 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와 은혜, 주의 많은 긍휼, 불쌍히 여기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인자, 은혜, 긍휼. 그 길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이 용서보다 더 큰 도말입니다. 도말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죄 용서가 아니고 도말입니다. 지워달라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없는 것처럼 해달라고. 그만큼 죄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용서받아도 또 용서받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할 때에 목사님이 와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또 막 어릴 때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한 달이나 서너 달 있다가 또 헌신 예배 때 오는 목사님이 와서 또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또 부흥회 때 눈물 콧물 다 흘린 그 죄를 또다시 또 회개한다고.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회개입니다. 한 번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도말 받으면 두 번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윗이 얼마나 죄에 무거운가, 나단에게 질책받고 그리고 그 죄값을 지불하지요. 밧세바와 함께 간음했던 아이가 죽고 금식하고 하지만 훗날에 그 죄값은 압살롬, 그리고 궁중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가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에 의해서 성폭행당하고 궁궐에서 뭐 완전히 콩가루 집안처럼 그냥 일어나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값입니다. 죄값.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이 텐트를 갖다가 차양을 치고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겁간하게 그렇게 아이도벨이 그렇게 만드는, 그 뭐 연극도 아니고 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다윗이 낳은 아들놈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근데 다윗이 뭐 쇳물을 갖다가 머리에 붓듯이 다윗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죄값을 지불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죄값이 무거움이 얼마나 큰가.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바세바가 범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해 주면 줬다고 입으로 그렇게 공포하고도 죽을 때에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 다윗이 죄를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무거운 사람을 또 죽여야 하는 이걸 유산으로 물려받아 가지고 그 시므이에게 너 이놈아 우리 살았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한 일을 알지 너 이 기드론 시내를 갖다가 벗어나면 너는 죽는다. 미수령을 딱 발동을 시켜가지고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시므이 집에 종 두 녀석이 밤에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가드로. 그래서 밤에 그 또랑 기드론을 살짝 넘어서 이 종들을 잡아가지고 동틀 새벽에 오기 전에 건너왔는데 이것을 누가 보고서는 솔로몬에게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시므이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서도 자기가 용서함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용서했다고 큰소리 쳤던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고 마지막 솔로몬에게 아주 무거운 죄값을 또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구를 보더라도 우리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죄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대속의 은혜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모두 다 죄인이라. 그러면서 시므이 마지막 솔로몬에게 어떻게 흠을 잡든지 죽여라고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서도 죄 짓는 거예요. 알면서도. 나중에 인구조사 그것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알면서 죄 짓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될 줄 알고 밀어붙였다가 9개월 20일 후에 마음에 찔려서 했지만 이미 벌써 백성은 7만 명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땅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기서 죄 사함의 은혜가 사무엘 상하의 제일 마지막. 어디서 죄 사함의 은혜가 일어나는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훗날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고 성전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라고 당신 자신이 성전이요 성전보다 크신 이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크다는 것을 성경은 사무엘하 24장 제일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예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다윗의 마음에 이거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게 좀 해달라고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제단에 피를 뿌렸을 때에 그 피를 유일하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우슬초라고 하는 쌀이대와 같이 생긴 그 박하향처럼 아주 강하게 나는 우슬초만이 이 피 덕지 붙은 우리가 피 묻은 옷은 잘 지워지지 않잖아요. 근데 세제를 넣어서 아주 뼈얗게 만들듯이 우슬초가 그런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기의 죄가 그렇게 지워지길 바랬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됩니다. 할렐루야. 예. 도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예수님의 피로 의해서만 도말될 수 있는가?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나, 질투하시면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내 죄를 갑대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묻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손에게 1000대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3, 4대까지 묻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1000대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지요, 죄 묻는 것보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예레미야 31장 29절에 죄는 연자제로 하나님이 돌리지 않겠다. 신포도를 먹은 아비의 이가 시리다고 아들에게까지 이빨이 시리다는 말, 속담이 있지만 이거 못 쓰게 하겠다.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이 연자제에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 당사자에는 당사자에게 묻겠다고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29절과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말씀하세요.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같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를,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왔다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본인의 죄의 무거움을 알게, 그래서 그 죄의 무거움을 용서받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왜 위대한 대선지자인가? 이사야는 죄의 도말까지도 다 보고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수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완전히 도말한다는 것이에요. 도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3번 말씀하시는데요. 나 곧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 자신 나라는 것을 3번 얘기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죄를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할렐루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이사야는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랑의 세계까지 높은 믿음의 산에 올라가서 다 보고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정말 위대한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8절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렇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도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21절이죠. 레위기 16장 21절에 아사셀 염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거기서 죽이고, 레위기 16장 21절에는 나머지 한 마리는 모든 죄를 그에게 안수해서 다 넘깁니다. 그리고 이놈을 광야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광야에
이제 가서 낭떠러지에다가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놈이 다 지고 그냥 전가시키는.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었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도말된다고. 그래서 나는 나 곧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다 도말시키는 분이라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달리신 이 한마디 기도가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여자의 낳은 아들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되고 뱀은 그 발꿈치를 물게 되는 원복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 도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교회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이 도말, 대속의 은혜, 도말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우리 찬송가 251장의 4절 두 번 불렀습니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이 은혜는 우리의 주의 은혜, 우리 죄를 다 씻었네. 도말의 은혜입니다. 도말의 은혜예요. 용서의 은혜를 넘어서 도말의 은혜입니다. 도말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대속의 은혜는 도말의 은혜입니다. 도말의 은혜. 그냥 용서의 은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도말의 은혜 때문에, 도말의 은혜, 전과 기록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전과 기록이 있으면 거룩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그가 거룩한 자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 지난번에 하고 또 이번 부흥회도 또 회개하고 내년도 부흥회도 또 회개하면 성경을 모르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죄의 무게에.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아침에 우리가 대속의 은혜는 도말의 은혜다, 이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도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죽을 때도 심히 용서했다고 큰 소리 쳤는데도 그 솔로몬에게 또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걸 유업으로 물려주는 다윗이었어요. 오직 우리의 죄를 기억나지 않게 하시리라. 생각나지 않게 하시리라.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43장 25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는 도말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꼭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걸음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진리를 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아침이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